안녕하십니까. UPBS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현재 인도는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현지 선교사들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인도는 코로나 팬데믹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지면서 하루 확진자가 34만 명을 넘어서고 있고 대도시에도 산소 여유분이 부족해서 확진이 되어도 병원에 가지 못하고 집에서 앓다가 사망하는 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화장장이 부족하여 길거리에서 시체를 태우는 일이 즐비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19만 명이 사망하였는데 여전히 현지에 남아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의 성도들이 죽어가고 있고 선교사 가정의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되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지구촌 교회와 양촌 제일교회, 새삼교회의 후원을 받아 전인도 한인 선교사 협의회는 한인 선교사를 위한 산소 발생기를 지원하였습니다. KWMA는 한국교회, 회원단체와 연계해 선교지의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의료용 산소 발생기를 보내기 위한 모금 캠페인을 기획하고 있고 WMTC 연합선교회는 현지에 긴급 구호 재난기금을 보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누는 마음들이 있기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에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네, 미얀마의 군사 쿠데타 이후 핍박과 환란 가운데 있는 미얀마에게 민주화를 바라는 한국교회가 마음을 전달하였다고 합니다. 한국교회 총연합 공동대표회장 소강성 목사가 지난 4월 19일 미얀마 국민통합정부의 마닌 카이탄 총리와 나눈 영상통화에서 미얀마 민주주의의 봄이 속히 오기를 기도한다라고 하였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받은 마닌 카이탄 총리는 민간인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교회와 한국정부, 국제사회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기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소강성 목사는 한교총은 이미 사회정책위원회를 통해 지원 활동을 시작했고 한교총 이사회에서는 회원교단의 모금을 요청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정부와 유관기관 관계자들은 물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인사들에게도 적극적인 개입과 도움을 요청하겠다라고 응답하였습니다. 미얀마에 하나님의 평강의 나라가 임하여 모든 폭력과 교만의 영이 물러가도록 그리고 미얀마의 현지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을 보호해 주시기를 뜨겁게 기도합니다. 네, 무슬림의 라마단이 4월 13일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과 아랍인 사이에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예루살렘의 올드시티 다마스커스 성문 밖에서 경찰과 팔레스타인 청년들이 정기적으로 충돌하였습니다. 또한 유대인과 아랍인 사이에 인종 갈등에 의한 공격들이 서로를 향하여 여러 차례 발생하였습니다. 경찰은 6명의 유대인 용의자들을 체포하였는데요.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아랍인 남성 1명을 공격하고 차량에 돌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유대인 청년들이 예루살렘의 야파 거리의 전철 레일에서 이스라엘 국기를 흔들며 아랍인들에게 죽음을이라고 외치는 영상이 돌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동예루살렘의 팔레스타인 거주자들이 전철 안에서 2명의 정통 유대인들의 뺨을 때리는 영상이 SNS상에서 돌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또 다른 영상은 초정통파 유대인 청소년이 시내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3명의 아랍인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도망을 가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루벤 리블린 대통령은 아랍 리더들이 개입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유대인들이 대낮에 이유 없이 괴롭힘을 당하는 장면들은 참으로 역겹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이런 폭력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교육과 공개적인 비판 그리고 강한 공권력을 통해서 이것과 싸워야 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한편 극우 유대인 급진단체인 레하반은 유대인들을 향한 최근의 공격들에 국가적인 자존심을 보여주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시위를 벌일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도시가 폭력과 증오로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시편 122편의 말씀처럼 화평과 공의의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에 속히 임하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네, 국내 소식입니다. 대북 전단 금지법이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를 비판하는 집회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렸습니다.
4월 15일 미국 하원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인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에 한반도 표현의 자유에 관한 청문회 개최를 앞두고 13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그리고 올바른 북한 인권법을 위한 시민 모임이 제106차 화요 집회를 열었습니다. 오봉석 사무총장은 대북 전단 발송이 대북 전단 금지법으로 막혀 있는 상황이다. 국회에서 이 법을 통과시켜 북한의 정보를 제공하는 유일한 길이 차단된 상황이다. 미 하원의원 산하 톰 렌터스 인권위원회가 북한의 인권 유린 상황을 엄중히 우려하여 개최하는 청문회는 대한민국 인권 수준이 바닥임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문수정 변호사는 사람이 먼저라는 문 정권은 대체 왜 북한 사람에 대한 인권 문제를 논외로 하는가? 현재 북한 인권법의 시행을 위해 북한 인권재단 이사 임명이 필수인데도 추천 권한을 가진 통일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라고 말했으며, 이민복 단장은 북한에서 태어난 나는 남한 대통령의 얼굴과 6.25 전쟁의 원인이 북한에 있다는 것 등을 남한에서 보낸 삐라 때문에 알았다. 북한은 6.25 전쟁의 원인이 남한과 미국의 북침에 있고 이를 막은 김일성 수령이 조국의 구원자라고 왜곡해 북한 주민들에게 교육시킨다라고 말했습니다. 인지원 미국 변호사는 대북 전단 금지법은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와 쌀 등을 보낼 유일한 통로를 막아버린 반인권적, 반헌법적인 법이다. 이번 톰 렌토스 청문회는 대한민국의 인권 문제를 지적하고 더불어 북한 정권에 의해 핍박받는 2,600만 북한 주민들의 피눈물과 호소를 대변하는 것이다. 대북 전단 금지법을 즉각 폐지시켜라 라고 말했습니다. 세기와 더불어라는 책을 아십니까? 1992년 북한 조선노동당 출판사에서 출판한 역사 왜곡과 선동으로 가득 찬 책입니다. 김일성 회고록입니다. 지난 4월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출판 금지해 주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출판 금지해 주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북한 중앙당 선전부는 김일성을 우상화하기 위해서 소설과 영화 시나리오를 쓰는 작가들을 동원하여 김일성 회고록을 집필하도록 하였는데요. 예전에 대한민국으로 망명한 황장엽도 북한에 있을 때 해당 회고록의 출판에 관여하였고 그 과정에 대해 증언한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보안법 제7조에서는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 변란을 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영토인 한반도 북부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반국가단체를 설립하고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을 일으켜 수많은 생명을 죽이고 민족 분단의 비극을 가져다준 김일성을 찬양하고 우상화하는 책을 민족사랑방 출판사에서 출판하려는 것을 금지해달라는 청원이었습니다. 네, 이런 A급 전범의 회고록을 출판사 민족사랑방이 현재 온라인 서점에서 예약 판매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국가단체의 수장 김일성의 활동을 왜곡하여 찬양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회고록이 대한민국에서 출판되지 못하도록 5월 23일에 마감되는 청원에 동의해 주시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왜곡하려는 시도에 최선을 다해 막아내야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WMTC 소식입니다. 선교사 훈련학교 제12기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6주차와 7주차에는 NCMN의 리더인 김미진 장로와 홍성건 목사의 강의가 있었는데요. 김미진 장로는 하나님의 재정 원칙의 성경적인 원리를 삶과 사역에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호소력 있는 간증과 함께 강의하였습니다. 많은 훈련생들과 간사들은 큰 도전을 받고 만몬이 아닌 하나님만 의지하며 섬기기로 결단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홍성건 목사는 성령과 영적 전쟁 강의를 통해 그리스도인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공격 모드의 유리한 위치를 선점한 자라고 호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공격적인 전술을 펼치면서
교회의 화평을 깨고 서로 분쟁하게 만드는 사탄의 전술에 속지 말아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8주차는 거룩한 빛 비전교회의 박민순 전도사의 강의와 예언적 기도 사역을 통해서 학생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제주 열방대학 김영석 목사의 쉐어 임마누엘 강의를 통해서 내면의 분노와 갈등의 원인을 성경과 심리학을 통해 발견하고 성령 하나님에게 기도로 묻고 그 음성을 듣는 실습을 통해 보혜사 성령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재 12기는 탄자니아 아울리치 팀과 국내 아울리치 팀으로 나누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탄자니아 아울리치 팀은 은베아의 시골 지역 교회와 유치원들을 섬기기 위해 썸과 다양한 사역들을 준비하고 있고, 국내 아울리치 팀은 지역 교회들을 중심으로 현장 전도 사역을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교사 훈련학교 선배인 문승주 선교사가 학교를 깜짝 방문하여 후배들을 위해 붕어빵을 구워주는 은혜로운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고자 멈추지 않고 달려가고 있는 선교사 훈련학교, 복음, 제자, 교회, 재생산의 정체성으로 더욱더 무장되어 가고 있는 12기 훈련생들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네, 다음은 WMTC 본부 소식입니다. WMTC 대표회장 김의경 목사가 연내로 이스라엘을 방문하여 메시아닉 유대인 교회들을 방문하고 목회자들과 유대인 지도자들을 만날 계획입니다. 이스라엘 내 유대인 그룹들 중에서 복음화 비율이 0%인 9개 미전도 종족들의 현장 리서치를 통해 유대인 전도의 방법을 찾고 문서 선교와 성경 복음 및 전도지 전달, 그리고 섬김과 치유의 사역 등 구체적인 전략들을 세울 계획입니다. 성령님의 완벽한 인도를 위해 기도가 필요하다고 중보 기도를 요청하였는데요. 전도자인 유대인 지도자의 안내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WMTC 선교 현장 터키 사르공 목사로부터 중보 기도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4월 23일 현재 터키의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37,329명입니다. 팬데믹이 심화되면서 가족들과 선교센터의 동역자 몇 분들도 확진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직장에서 일을 하지 못해 재정난을 겪고 있으며 그들을 교회 예산으로 지원하다 보니 교회 재정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현장 선교사들의 가정과 동역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복음 전파로 인한 하나님의 나라가 후퇴하지 않고 전진하도록 더 뜨겁게 기도해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UPBS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